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밀라노에 있는 게 확실하네요. 너무 은혜가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약 한 3주 만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다시 뵙습니다. 제가 한국에 다녀오게 되었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저를 보시는 분들마다 우와, 전사님 얼굴이 정말 좋아지셨네요. 이틀의 운이 참 좋은가 봅니다.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긋 웃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3주 만에 제가 다시 이곳에 돌아와서 일을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또 이곳에 계신 밀라노 성도님들께서 제 얼굴을 보시고는 와, 목사님 얼굴이 그새 엄청 좋아지셨네요. 한국물이 참 좋은가 봅니다.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살이 쪘구나. 마음이 정말 평안하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제가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좋은 스승이시자 선배 되시는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또 덕이 되고 또 아주 마음 넉넉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써주신 덕분에 제가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들을 순조롭게 잘 마치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전 세대가 그리고 전 교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만큼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소위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학창시절 저에게는 꿈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나이키 운동화 가게의 사장님이 되는 것이었는데요. 저는 제가 갖고 싶은 운동화를 얻기 위해서라면 정말 물불을 가리지를 않았었습니다. 한 번은 나이키에서 제가 정말 그토록 원하던 신발을 드디어 발매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그 신발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친구와 함께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 밤 12시에 신사동 나이키 문 앞에 친구와 함께 텐트를 쳤습니다. 그리고는 밤이 새도록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죠. 마침내 다음날 아침 10시가 되었을 때 가게 문이 활짝 열리고 가장 먼저 그토록 원하던 신발을 제 손에 얻는 그 기쁨이란 표정에 보이시죠? 마치 죄송스럽지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얻게 되었던 그 기쁨과도 같은 그 정말 큰 감격이 제게 있었던 기억이 제게 있습니다. 또 언젠가는 이미 다 품절이 되어서 도저히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신발이 있었는데 너무 갖고 싶은 겁니다. 친구를 통해서 또 저도 함께 막 네이버, 다음 카페, 이탈리아어로 이태리의 상황을 빗대 말씀드린다면 이베이 이런 데서 막 다 싹 뒤졌습니다. 며칠을 아주 그렇게 설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원하는 신발을 찾았습니다. 제가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어디까지 갔을까요? 대전까지 갔습니다. 아마 놀라시지도 않으시네요. 그러신 적이 있으십니까? 밀라노를 이야기를 드린다면 한 베니스 정도까지 아주 먼 거리였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한참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그 시절에 그렇게 철이 없게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시간이 되었든 그것이 돈이 되었든지 간에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이 제가 투자를 하게 된 이후에 원하는 신발을 얻게 된 날이라면 정말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습니다. 정말 그때 그랬습니다. 제가 그토록 바라던 그 나이키 운동화 가게 사장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그 즐거움이 정말 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해하던 저를 아주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보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누구였을까요? 집에 그런 분이 좀 계시는가 봅니다. 제 부모님이었습니다. 제 부모님께서는 저와 제 신발들을 아주 한심하게 짝이 없다는 그러한 눈빛으로 바라보곤 하셨었는데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셨습니다.
당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참 철이 없었고 한편으로는 참 순수했던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저는 굉장히 행복했던 시절의 이야기이지만 그것을 바라보시는 우리 부모님들, 제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는 아주 속이 새카맣게 탔던 시절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부모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면서 저놈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녀의 꿈으로 인해 생기는 이러한 갈등은 저만의 추억이나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제가 창동 영광교회에 부임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에 이 창동 영광교회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것이 매년마다 있는데요. 그 주간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특별 새벽 기도회를 보내고 있는 그 순간에 토요일이 되면은 어떠한 광경이 펼쳐지냐 하면은요, 아이들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그리고 한 손에는 이 기도 카드를 들고 본인들이 손수 작성한 기도 카드를 들고 줄을 아주 길게 섭니다. 그리고는 순서가 되었을 때 앞으로 나와서 목사님들께서 그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읽어주시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그런 아주 참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그러한 순서가 있습니다. 그날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줄을 빼곡하게 지어 있는데요. 성가대에 앉아있는 제가 담당하게 될 중등부 학생처럼 보이는 한 아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는 왠지 모르게 조금은 불안해하는 것처럼 보였고 조금은 표정이 잘 좋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의 기도 제목이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곁으로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친구의 조심스럽게 저를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반가워. 나는 이번에 새로 부임하게 된 윤종훈 전도사라고 해. 너 혹시 이름이 뭐니? 본인 이름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가 혹시 네가 지금 작성한 그 기도의 제목들을 좀 혹시 알 수 있겠느냐고, 같이 함께 기도해 주고 싶다고 그렇게 좀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아이가 조금은 고민을 하다가 저에게 본인의 기도 카드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기도 제목을 읽는데요. 차마 아이가 앞에 있어서 내색은 할 수 없었지만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고 아주 먹먹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기도 제목은 이랬습니다. 하나님, 부모님이 제게 원하시는 직업은 의사인데 저는 그게 너무 부담이 됩니다. 실은 어제도 학원을 가지 않고 다녀왔다고 거짓말만 했는데 오늘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너무 무겁고 괴롭습니다. 이게 중학생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께도 그리고 부모님께도 너무 미안한 마음입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경험했었던 한국에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복 받으신 겁니다. 예, 진짜입니다. 아무쪼록 대부분의 이 가정에서 자녀분들을 다들 이렇게 함께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질문을 2가지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어떠한 꿈이 있는지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두 번째 질문은 아이가 아직은 자녀가 없으신 분들도 대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이겠습니다. 혹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생긴다면 여러분들 지금 자녀들이 이제 막 무럭무럭 자라고 있을 텐데 어떠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꿈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드리면 대개 부모님들은 첫 번째 대답부터 크게 한숨을 내쉽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너의 꿈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나 모른다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두 번째 질문의 대답은 어떨까요?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글쎄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무엇을 잘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이러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제 아이는 영 생각이 없는가 봅니다. 아주 좀 고민입니다. 이러한 대답이 제게 돌아오곤 했었습니다. 아마도 청소년기를 보낸 청년들이시거나
자녀와 함께 이와 같은 기간을 보내본 학부모님들이시라면 이와 같이 꿈으로 인해 생기는 이러한 갈등을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텐데요. 어떻게 하면 비단 한국을 넘어서서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펼쳐지는 이 꿈에 대한 끝없는 가정에서의 전쟁을 끝낼 수 있을까요? 또 그리고 언제쯤 이 모든 가정에 자녀들로 인해서 생기는 트러블을 다 없애고 평화의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일까요? 우선은 꿈에 대한 정의부터 새롭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꿈을 우리가 잘 때 꾸는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리거나 아니면 한 개인이 그 사람의 인생에 스스로의 미래에 일어났으면 하고 말하는 희망사항 정도로 정의를 내리고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 이와는 전혀 다른 상반된 정의를 내립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나게 될 일을 알려주기 위한 도구,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꿈이다 하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의미와는 주체와 객체가 전혀 상반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20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왕이었던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자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가 아비멜렉이 알고 있기로는 사라에게는 남편이 없었기 때문이죠. 뭔가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조금 전 읽어드렸던 3절에서와 같이 그 오해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꿈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는데요. 6절을 보시면 보다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오해로 인해서 아비멜렉이 죄를 지을 뻔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죄를 짓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으므로 직접 꿈을 통해서 아비멜렉에게 이야기하셨다. 우리가 분명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대립했었고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고 익숙한 사람입니다.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꿈조차도 그 꿈을 들은 요셉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특정한 의도를 가지시고 그에게 주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분명 꿈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도를 가지시고 당신의 특정한 목적을 전달하려고 하실 때 바로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을 수단으로 사용하신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이 직접적인 개입, 소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꿈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을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2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조금 더 우리가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선진들, 곧 이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육안으로는 도무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이 미래의 것들을 당시 실존하는 것으로 확인하게 되고 나아가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가고 계시는구나 깨닫게 되었던 이유가 바로 이 믿음에 있었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 인간의 보이지 않던 미래, 즉 꿈을 마주하게 해주었던 것이요, 궁극적으로는 꿈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아니라,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게 해주었다는 데 바로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떠한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하나님의 꿈을 경험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오늘 꼭 집에 돌아가셔서 히브리서 11장을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소위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그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의 행적을 살펴보면 몇 가지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위, 어떠한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아담과 노아 시대를 보내면서 하나님에게는 꿈이 한 가지가 생기셨습니다. 더욱 간절해지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지고 또 단절되고 얼룩진 그 관계를 새롭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모든 것을 함께 시작할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은 필요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찾아서 부르시는데 그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유독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아주 무리한 요구를 참 많이 하셨었습니다. 어느 때인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가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이젠 조금은 움직이는 것도 어렵고 나름 잃은 것도 많아서 아주 편하고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때에 불현듯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너가 지금 익숙한 것들 다 뒤로 하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땅으로 너는 가라.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의 나이가 당시 75세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결코 힘든 그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어떠한 영문에서인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주 기나긴 여정을 시작하게 되죠. 그러한 결단을 내리는 것조차 쉽지가 않았을 텐데 그 이후에 아주 엄청난 요구를, 무리한 요구를 하시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가장 사랑하던 것을 당신에게 바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목숨과도 같았던 아들인데 어쩌면 아브라함의 꿈이라고 해도 무방할 그러한 존재인데 갑자기 그 아들을 바치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정말 너무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날 아브라함이 보낸 저녁은 그 이튿날 새벽이 되기까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길었을 그러한 저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엄청난 무리한 요구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합니다. 창세기 22장 3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눈으로 확인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내용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하던 모리아 산은 그들이 있던 곳으로부터 약 3일 길이나 가야 할 만큼 아주 험준하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지금 그가 가장 아끼는 아들을 바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와 같이 행동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아침 일찍부터 그 여정을 준비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그 여정을 그가 준비했습니다. 아마도 그날 새벽까지 잠 한숨도 못 잤을 텐데 그가 그러한 피곤함을, 노곤함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그가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5절의 내용도 같은 맥락인데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혹시 그의 마음이 약해질까 봐, 아니면 그 종들의 만류로 인해서 혹시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그르칠까 봐 아예 원천적으로 그러한 가능성을 아예 배제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려고 하는 이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와 같은 어려운 요구에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자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지속되는 순간이자 하나님의 꿈을 아브라함도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너무나 무리한 요구였고 어려운 요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자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이 더욱 그의 삶에 분명해지고 명료해지는 순간입니다. 만약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을 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찾아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아무리 어려운 극한의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분별하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꿈이 우리의 삶에 아주 명료하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무언가를 놓고 기도를 드릴 때 정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과는 별개로 정말 그 일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인가를 내가 믿고 있는지, 그러한 믿음이 내게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구약시대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아주 셈이 빠르고요, 상황에 빠른 대처 능력이 좋은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분명 그 중에 야곱이라고 하는 자가 들어갈 것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아주 멀리 내다볼 수 있는 해안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때때로는 그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그가 분명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아주 그냥 그 삶 가운데서 밀고 들어오는 두려움을 또 불안감을 그가 잘 이겨내지 못했었습니다. 어느 때인가 시간이 꽤 지나서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만나게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그 이야기가 아주 심상치 않은 것입니다. 그의 형 에서가 글쎄 장정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당시 그 야곱을 마주하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그가 접했기 때문입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요, 야곱이 아주 분주해지고 마음속에 어려운 마음이 가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여러분이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야곱은 지금 본인만 가장 뒤편을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그의 형 에서가 그의 진을 공격하면 가장 먼저 뒤로 도망칠 심산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에게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옛 언약을 상기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분명 너와 함께 하겠노라 그가 약속을 들었음에도 그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우리의 믿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그 이튿날 밤이 될 때까지 꽤나 고심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다른 많은 것을 고민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참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좀 염치가 없다, 자책하는 마음도 분명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어느덧 그가 홀로 야복 강가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금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도무지 야곱이 그 하나님을 놓아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애원했던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놓아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밤새도록 그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꿈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후에 그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함께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2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이 광경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가장 뒤에 있었던 야곱이었는데 어느새 가장 앞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더 이상은 그렇게 믿음이 없어 보이는 파렴치한 그러한 연약한 가정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시작점에 서 있는 아주 늠름한 가장으로서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꿈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28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너무 불안해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야곱아, 불안해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 약속 야곱에게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었더니 비로소 그의 눈에 다시금 하나님의 꿈이 보이기 시작했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자리하고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당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이루시기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할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요, 구약 전 시대를 통틀어서 아주 탁월했던 리더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것을 그가 아주 잘 해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던 장면을 되짚어 보면 그가 대단했던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그를 사용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셨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의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이제 애굽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요구할 일을 좀 감당해 줘야 되겠다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모세의 대답이 나오는데요. 이와 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게 모세의 대답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의 당위성도 피부로 잘 느끼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스스로에게 확신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큰 일을 제가 어떻게 감당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전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12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모세야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것이다 이야기를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다양한 역할들이나 어떤 임무들이 우리에게 맡겨질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생소하고 때로는 너무나 부담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이걸 내가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나에게 맡기신 것일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약 2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창동 염관교회에
죄송합니다. 약 2년 전에 창동 영광교회 중등부에 새로 부임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첫 부임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문득 마음에 너무나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존에 해오던 방식과는 너무나 다른 것들을 저에게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전에는 초등학생 한 50명 되는 아이들을 앞에다 두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었는데, 창동 영광교회는요, 중등부가 아이들만 200명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만 50분이세요.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규모가. 그리고 또 가장 큰 이 프레셔가 되었던 것은 설교를 할 때 설교 원고를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원고 없이 그냥 PPT를 띄워놓고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는 식으로 설교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방식이 있었는데요. 너무 부담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설교자에게 설교 원고를 들고 오지 않는 강단에 서는 것은 정말 너무 큰 믿음을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그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밤을 새서 준비를 하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부족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떨쳐지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약국에 가서 우황청심원을 하나 샀습니다. 우황청심원을 진짜 먹고 소위 신경안정제 같은 거죠. 우황청심원을 먹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습관이 생겼는데요. 토요일날 퇴근을 할 때 항상 이렇게 집 앞에 있는 약국에 들러서 우황청심원을 하나 사가지고 제 가방에 넣고 집에 들어가는 그러한 게 제 일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항상 한 2달여 정도를 설교를 진행했었습니다. 약의 기운을 빌렸던 겁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정말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부서의 경건회를 마치고 예배 설교를 이제 예배를 들어가야 되겠는데, 다시 내려와서 제 자리에 와서 이제 우황청심원을 먹으려고 제 자리로 왔는데, 글쎄 제 자리에 우황청심원이 없는 겁니다. 제 가방을 다 뒤져도 도저히 없습니다. 지금 당장 예배 5분 전이어서 근처를 다녀올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와, 그때 생각만 하면 지금도 마음이 떨립니다.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떨렸습니다. 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제게 엄습해 왔습니다. 제가 사무실 제 자리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제 너무 불안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 기도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 5분 정도 기도를 했을까요? 한편으로는 기도를 하면서 지금 뛰쳐나갈까 교회 밖으로? 이러한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프레셔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러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종훈아, 하는 건 난데 왜 네가 떠니? 내가 하는데 왜 네가 떠는 거니?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종훈아, 너 열심히 준비했니? 저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한 반년 동안 토요일날 계속해서 밤을 새고 주일을 출근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었거든요. 하나님, 저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럼 됐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어.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을 그때 그 5분간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제게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난 하나님의 도구인데, 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내가 도구일 뿐인데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떨어야 할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텐데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제게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이후로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우황청심원도 끊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하면, 내게 주어진 임무가 때로는 부담이 되고 너무나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성심성의껏 준비하고 그 일을 감당해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겠지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제게 생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그날 제가 그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갔더라고 한다면 제 인생에 있어서 오늘 이 시간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실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저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너무나 미천하지만, 너무 바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분명히 일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제 마음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랬기에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제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로 저에게는 오늘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모세가 위대해 보이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비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대단해 보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비할 수 없습니다.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꿈이 깃들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또 이곳 밀라노 땅에 여러 다양한 개인적인 꿈들을 기대하면서 이 밀라노 땅을 밟으셨을 텐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꿈이 깃들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는 이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그의 삶에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인생의 경험으로 우리의 아이들이나 또 우리의 어떤 스스로의 삶을 재단하고 또 이끌어가려고 했었던 그러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